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서 2해 동안 전셋집에 살면서 자기 집에서 세를 살면서 가택연금이 되어 잡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많은 고민 끝에 본인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감옥에서의 순교보다는 나가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황제를 향한 당시 황제가 네로였었는데 네로를 향해서 당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죠.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 않으시고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레데를 거쳐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2차와 3차 전도 여행의 그 코스를 따라서 다시 빌립보로 넘어가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렇게 다시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면 그 안에서 모든 형제가 다 동일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만 그 안에 교회의 직제를 둠으로 말미암아 제도를 둠으로 말미암아 조직된 교회가 이단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조직하도록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나머지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역 어디에선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다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가 잡혀간 곳은 마메틴 감옥이었습니다. 마메틴 감옥으로 이송되는 순간 본인이 그곳에서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 한 통을 써서 에베소에 보내는데 이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 보면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언과 같은 말들을 남겨주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그리고 본인의 어쩌면 목회를 아들 디모데에게 넘기는 듯한 이러한 말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들을 적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부분은 본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복음 안에서의 바른 길이라고 보여주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목회가 아니라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걸음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고단한 삶이 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죠. 잘못하게 되면 마음이 계속해서 침전되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이겨낼 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마음을 따라서 뭣도 함께 무너지냐면 육신도 무너져요. 여러분, 질병이 옵니다. 이 질병을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질병 때 그 질병이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무너진 마음이 오히려 이 질병을 키워가지고 그 질병이 몸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나이가 들면 제가 그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계속적으로 힘을 잃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몸도 힘을 잃어요.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30대 40대만 돼도 아직 몸에 힘이 막 빠지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면 이 몸도 같이 아파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또 육신의 고단함이 함께 찾아오는 분들의 어려움을 다소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우리 어른들께서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께서도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이 강해지면 육체도 강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성이,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로 보는데, 영은 하나님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살려주세요. 새롭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침전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힘을 얻게 돼요. 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또 형편과 처지와 이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강하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단순히 육체를 통하여서 자손들만을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자손만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경건한 자손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사람을 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도 주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또 다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라.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장이 되어 구역예배 인도자가 되어 교사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르게 세우는 귀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 가르칠 때 거기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족보에 누가 빠져 있고 722년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조금 서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또 성경을 보고 배운 그 곳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역사 안에서도 다 다르게 보니까.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이 암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암덩어리가 급격하게 퍼져나가요.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뭐 몇 년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족보에 누가 빠지고 더 첨가되고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기록상 우리 인간 지식의 유한한 그 다음에 후대에 전해지는 것의 불완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달리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엇라고 오늘 성경이 표시합니까? 악성 종양 같다. 악성 종양 같다. 암 같다. 그래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나무 그릇이 있는데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귀한 것, 어떤 것은 천한 것이 쓴다. 어떤 것은 천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플라스틱 바가지가 집안에서 가장 많이 쓰여질 수도 있어요. 요즘은 뭐 이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 바가지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편은 아니지만 그 싱크대가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곳이잖아요. 쓰는 곳인데. 근데 가장 많이 쓰인단 말이죠. 가장 많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볼 때 귀하게 쓰여지고 천하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다 각각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쓸 때 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씁니까? 더러운 데밖에는 못 씁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전에는 푸세식 화장실 할 때는 집에 그걸 푸는 통이 있었어요. 그 통은 어디에만 씁니까? 거기밖에 못 씁니다. 똥 푸는 데밖에 못 써요. 똥 묻은 그릇은 똥 푸는 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싱크대에 똥이 묻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닦아내야죠. 밥그릇에는요, 똥이 묻었으면 그 그릇 버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먼지만 묻어도 씻어내고 밥을 담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돼야 됩니까? 깨끗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물그릇이면
거기에 다른 게 묻어 있으면 안 돼요. 밥그릇이면 거기에 다른 게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똥 같은 게 담겨 있으면 똥그릇밖에는, 똥 치우는 데 쓰는 똥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또 이어주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